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우리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게을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여기 5절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가 같으라? 예수님과 같아라. 예수님과 같으려고 한다면 사람이 어떤 수를 쓰더라도 예수님과 같을 수가 없어. 근데 같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주님보다도 더 큰 일도 한다고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람이 누구처럼 될 수 없다는 말, 예수님처럼 될 수 없다는 말, 맞는 것 같아요? 틀리는 것 같아요? 틀리는 것 같아. 그런데 과연 우리가 예수님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능으로는 안 되지만 누구는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고 마태복음 19장 26절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같은 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여기 지금 5절 말씀 보면 본문에 베드로전서 2장 5절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 산돌은 누구예요? 예수님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래서 그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요? 없다는 얘기요? 있다는 얘기요. 그럼 어떻게 해? 신령한 집이 되느냐? 신령한 영을 받으면 신령한 집이 되죠. 그래 안 그래요? 예. 사람은 신령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신령해.
예수님도 신령해요. 왜 신령해요? 또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까. 이 하나님의 신령한 영, 하나님의 그 신령한 말씀, 그걸 받으셨기 때문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아멘.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과 신령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으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오랫동안 생활을 했지만 그 신령한 예수님을 알 수가 없었고, 또한 신령한 예수님처럼 삶을 살지를 못했어요. 근데 오순절날 그 사도들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받고 나니까 어떤 삶을 살았어요? 전혀 다른 삶. 예,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삶을 살기 시작. 살았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제일 먼저 뭘 전해요? 하나님 말씀을 예, 하나님의 그 신령한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뭐라고 말했어요? 뭐가 술 취했는가? 이 사람이 본래에 어떤 사람이요? 식사한다. 지식이 없던 사람인데, 아니 이런 걸 어떻게 아느냐고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아니 지식이 없던 베드로가 어떻게 지혜의 말씀을 말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지혜의 말씀을 말할 수가 있을까요? 성령의 바로 신령한 영이 영, 성령께서 지혜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받았기 때문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바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신령한 말씀과 신령한 영, 성령을 받으면 우리도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본문 말씀 누가 쓴 거예요? 예, 바로 베드로가 쓴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지혜의 말씀을 기록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령한 영,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신령한 지혜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제가 오늘 읽은 본문 1절부터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도 10절까지 한 달 나오니까. 자, 1절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개울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래서 자, 참 사람들은요, 넘어서 3장 14절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은 다 악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악독이 나와요. 목사인 사람에게선 이 악독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와요. 이 쾌울은요 사실 간사의 간사,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좋아하는 척,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하는 척. 그게 뭐냐? 외식이에요, 외식.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외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뭐 너무나 많은 게 아니라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뭐 장로들, 뭐 대제사장이든 누구든지 다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함으로 예수님 앞에 책망을 듣잖아요. 근데 왜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할까요? 속에 선한 바로 기사가 없으니까. 우리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어요. 우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이런 말들 많이 하죠.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구원이에요, 사실. 근데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게 와요? 안 와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뭐 할 수가 있어요?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비유를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울을 보면 잘 알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때 물론 거기에는 또 다른 뜻도 사실은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베드로에게까지 그런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에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날 거라고.
목자를 치리니 사람들이 다 떠날 거라고. 목자 친다는 뜻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베드로한테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오늘 저녁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고 떠날 거라고. 근데 부인만 할 게 아니라 아예 저주까지도 하고 떠난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내가 성경 다 찾아서 읽어드리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냥 말씀을. 그 말은 바로 사람이 누굴 믿을 수 없다?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럼 베드로가 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행한 거지. 베드로가 믿음이 있어서 행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베드로가 그런 삶을 산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뭘 줬기 때문에?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의 뭐가 있었어요? 뜻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로 보면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는 주여, 그러하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래서 근데 또 조금 이따 또 물어봤어. 2번째. 왜 물어봤을까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말이 맞았으면 또 물어봤겠어요? 그 대답이 틀렸기 때문에 또 물어본 거겠죠. 또 똑같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또 똑같이 대답했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3번째 또 물어봤어. 그러면 베드로도 약간은 사람이니까 눈치가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대답을 좀 잘못한 것 같구나. 이런 느낌이 있겠어, 없겠어요? 있겠죠. 똑같은 걸 3번이나 물어보니까.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대답했어. 뭐라고 대답했냐?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세 번째 대답은 조금 그래도 예수님 마음에 맞는 거예요. 여기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하나님은,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알지요. 근데 이때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근데 성령 받고 나서는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바로 모든 것을 주님이 주셔야만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 제 말씀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은사를 주는 거 뭐 때문에 준다고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고. 네,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요. 지금 외식 때문에 내가 이 말씀들을 찾는 거거든요. 사람은요, 예수를 절대 믿을 수 없는 조건이 바로 육체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체니까 육체 가지고 영은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영을 따를 수가 있겠어요? 육체 가지고 못 따르지. 또 하나, 우리 안에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성이 있어요? 없어요? 예, 육체일 뿐만 아니라 육체도 예수님의 그 신령한 말씀, 영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는데 더더욱 죄성이 있잖아요. 이 죄성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구원의 계획을 세웠는데 그 구원의 계획을 누구로 말미암아 세웠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로 말미암아 세웠느냐? 그게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바로 은혜로 구원할 것을 세우신 거예요, 뜻을. 사람은 로마서 6장 23절 보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육체의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로마서 8장 2절 3절 보면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가지고 사람들의 그 죄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예, 예수님에게 대신 대속해 주게끔 그렇게 뜻을 정하시고 그렇게 행하셨다는 얘기예요. 자, 로마서 8장 제가 3절, 4절 여러분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 죄는 죽어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자,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죽으라는 건데 사람이 이 육체가 죽으면은 아니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을 길이 있어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데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래서 사람은 하지 못하는데 누구는 하신다고?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면서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래서 자,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인데 그 죄를 바로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대신 대속해주라고 그렇게 뜻을 정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근데 이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이해가 안 돼요. 알면은 이해가 아주 쉽게 돼요. 그게 뭐냐? 지금 세계 인구가 지금 몇이요? 세계 인구가 70억이나 돼요. 그죠? 아, 근데 어떻게 예수님 한 사람이 죽어가지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이 예수님도 한 분이지만 원래 사람도 한 사람이에요. 누구 한 사람? 아담 한 사람. 아, 그럼 여자는 어디서 나왔어요? 바로 아담의 육체의 갈비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몸이다 그 말이 내 몸. 그런데 진짜 내 몸인 아내를 과연 내 몸같이 생각하느냐, 사랑하느냐, 안 한다 이거예요. 때로는 원수같이도 생각해. 왜 그러느냐? 바로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모든 사람은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한 분이 아담의 지은 죄를 담당할 수 있어 없어요?
감당할 수가 있지요, 넉넉히.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게 하신 거예요. 4절 보면은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율법이 요구하는 그 사망, 또 예수님이 대속해 주신 그 대속, 이것이 아무에게나 다 해당되는 게 아니요. 이 4절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그래서 그 영이 뭐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에게만 이 예수님의 대속의 효력이 있는 거죠. 그 외의 사람들은요, 효력이 없는 거예요. 자,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대속은요, 모든 인류에게 다 효력이 있어 없어요?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다시 고린도전서로 넘어가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자, 성령의 그 나타남을 주시면 우리한테 뭐에게 주신 거라고요? 유익하게 하려고 주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렇게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성령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뭘 하고 주신다고 그랬어요? 유익하게 하려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시려고. 또 예수님을 알게 하시려고. 또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알게 하시려고. 또 영원한 영생의 천국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성령을 보내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래요? 바로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면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래서 지금 뭐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 예,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구원, 이런 모든 것들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아멘. 보여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알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또 영원한 생명도 모르고 영원한 영생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믿음도 줘야 믿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방언, 통별함, 이런 거
또 12장 11절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어떤 거를 받았든 간에 받아야지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배소서 2장 8절 9절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가 뭐예요? 바로 성령에 나눠주신 그 은혜죠. 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또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뭐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방언 통역함, 뭐 이런 것들을 은혜로 주셔야지만 우리가 누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자, 이 은혜를 받아서 알아야지만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예, 내 사람에게서 나오는 믿음은 사실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줘야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의 선물을 받아야지만 뭐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을 알고 믿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9절 보면, 자, 오늘은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이제 걸릴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래서 근데 야고보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 아니, 또 모든 사람들도 역시 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게 진짜 믿음이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거 안 맞는 말은 아니요. 근데 이제 믿음이 어디서 나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느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나왔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요 그거 분별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도 첫째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감동을 시켜가지고 행하게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내 마음속에서 나온 믿음으로 믿는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뭘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를
모르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근데 친구가 아주 전도를 해갖고 친한 친구가 나를 이끌고 교회에 갔어. 그러면 교회 가보니까 좀 마음이 이끌리거든. 그러니까는 나도 그러면 친구 따라서 예수를 믿어볼까? 자,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면 누가 예수를 믿게 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내 친구가 나를 예수 믿게 해서 내 마음에 그 믿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믿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사실은 누가 그렇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줘가지고 예수를 믿게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나를 이미 창세전에 택하셨다가 부르신 거예요. 저는 제 영이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다가 27살 12월 달에 아내를 통해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이제 좀 전에 사람을 얘기한다면 그 사람이 언제 그 친구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는지는 뭐 내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바로 그 사람도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셨다가 누구로 말미암아? 그 친구로 말미암아 뭐 하게 한 거예요? 나를 부르신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행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속에는요 뭐만 있어요? 네, 죄성만 있어가지고 사실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게 이 로마서 8장에도 잘 나와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7절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래서 아니 우리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는데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에 예, 아예 할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왜 할 수 없느냐?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체이니까 육체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믿을 수가 있고 행할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것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좀 더 가깝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았어요? 못 살았잖아요.
유대인들도 못 살았지만 제자들도 못 살았어요. 그럼 오늘날은 우리는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못해요. 그러면서 이 8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육체적으로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성령의 일을 받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왜? 이 성령의 일을 받지를 아니하느냐? 그 육신에 속한 사람에게는요, 이 성령의 일이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여요?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일을 받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일을 깨닫지도 못해요.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는 알지도 못한다는 얘기나 똑같아요. 육으로 어떻게 영을 알 수가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육으로 영을. 예. 그러면서 이런 일은 영적인 일, 예수를 믿는 그 일, 하나님을 믿는 일,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예,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만 분별할 수가 있고 알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본문 이게 참 1절에 외식에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뺏기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버려라 그랬어요. 버려라.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자, 갓난아기가 뭘 좋아해요? 갓난아기요? 젖이요. 어머니의 젖을 좋아하잖아요. 갓난아기가. 응? 다른 거 아무리 맛있는 거 준다고 해도 고기를 준다고 해도 싫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그 뜻이요. 응?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한 젖이요. 뭐의 젖이요? 영원한 생명의 젖이요. 왜? 생명의 양식이라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신령한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이로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가 뭐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저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얘기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잘하게 됩니다. 자라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요한복음 4장을 그 사마리아 여인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자, 맨 처음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당신은 유대인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런 물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남편이 없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예수님이 다 꿰뚫어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 소리다. 유대인에게서 선지자로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자라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질문을 했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을 예배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믿으래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예수님이 유대인에게서 오신다는 뜻이죠. 23절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어떤 자를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자들. 예, 말씀과 성령이 있는 자를 찾으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시고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이 하늘로서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니 그 전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그런 말씀을 안 했는데 성령이 임한 후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24절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영으로 예배하는. 예,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사마리아 여자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고하시리란 뭐냐? 알려주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다. 그러니까는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39절 보면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래서 자, 이 여자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를 증거하러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게 됐어요. 알았어요. 알게 되니까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증거를 하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처럼 성장한다 그 말이에요. 성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장하면 성령이 내 안에 점점 거하시는 거를 깨달아 알고 성령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것도 깨달아 알게 되고 또 이 성령께서 가르쳐 줌으로 어떻게 돼요?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행하게 함으로 영원한 영생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 그냥 사람이 예수를 막연하게 막 믿는다고 말한다고 해서만 영생 얻는 게 아닌 거예요. 자, 어쨌든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이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장했잖아요. 또 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도 그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자, 그러면서 여기 3절에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주님의 인자하심. 인자하심이 뭐예요? 에? 예수님이 그 말씀과 성령으로 모든 죄인들을 계속해 주셨다. 다 대속해 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 당시에 질병을 아는 자들, 또 고통을 아는 자들, 또 죄인들, 이런 사람들의 죄를 어떻게 해줬어요? 사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은 자도 살려줌으로 내가 어떤 자라는 것을 생명을 주는 자라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살려주는 영이심을 제자들에게 또는 유대인들에게 나타내 보여줬어요.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나머지는 저녁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증거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시어서 온전히 주님의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